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사리의 아침 묵상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실상.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은 율법교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경 전문가였고 학자였으며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요. 종교적 성향으로는 바리새인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는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이미 그는 성경에 대해서도 전문가였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동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아마도 마태복음 4장부터 7장에 이르는 산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서기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학자들은 배움에 항상 목이 마른 사람들이거든요. 다음으로 생각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깊고도 카리스마 있는 가르침과 그것을 보고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니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그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은 곧 그의 인생에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제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아마도 두 번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겉모습만 보고 자신도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네가 지금 보는 것은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허상일 뿐이다. 나의 실상은 이렇다. 나를 따르면 고생길에 들어선다. 편히 누워 쉴 곳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진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네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의 이 대화 이후에 그 서기관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고백은 많이 하지만 정작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고 인정받는 위치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지 않고 고생하는 자리에는 무관심하며 꺼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여서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잘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삶을 사는 것에는 침묵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군중 속에서 멋있고 인기가 많은 그런 예수님은 좋아하면서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은 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예수님은 허상이에요. 그분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허상에 빠져서 더 크고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은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신다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이 열리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물음에 선택해야 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과 마주하면 여러분의 실상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편지를 마칠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세속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한 것이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담대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선택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언젠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살이의 아침 묵상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